이제 오늘 봉헌에 대한 얘기인데요.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게 쉽지 않지요. 또 성도들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6절부터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295쪽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맘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보통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9장을 연보하는 봉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보나 봉헌의 부담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으로 보시지 누구랑 비교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리가 되거나 괴롭거나 불편한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것이 주님이 이제 너희들은 부유해서 생활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것이 가난한 헌금을 다 드려서 행복하다 이런 뜻은 아주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까지도 그런 헌금을 하고야 헌금을 안 하고는 못 베길 만큼 맷돌질 해대버리는 그런 그 악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핵심을 보면 또 마태복음 23장도 보면 돈에 연결된 건 막 목숨 걸고 하라고 하고 의와 인과 신과 영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 돈에 환장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이 미달되고 신학대학원이 인류신학대학원도 미달되는데요. 지금 가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입니다. 한때 이화여대에서 목사가 신랑 후보 1위가 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신학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목사들이 어느 순위냐면 이발사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화여대에서 순위가.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직자가 나오고 주교가 나오면 막 귀족이 나온 것처럼 가문이 출세한 것처럼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똑똑하고 부유한 집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는 가짜가 굉장히 많은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 그 요새 그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소리 있으면 혹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지요. 11조 안 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한 오래전인데 아주 신실하고 좋은 분들인데 갑자기 교회를 하나 옮긴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갔더니 말을 하나 다 안 하다가 그 남동생은 이단에 빠졌다고 목사님 내 누나 살려달라고 해서 더 갔는데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되는 교회가 있어서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연구해 보면 의와 인과 신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먼저인데 박하, 희양 근처에는 11조를 안 해도 될 만큼 상추, 여러분 상추 심어서 사모님 상추 심어서 11조 해요? 나 따다 주는 게 11조구먼? 그런 것을 11조를 하면서
의와 인과신을 버리는 것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 보면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는 말아라. 이게 주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깨놓으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이 아름답고 선하지요. 인간이 못 지켜져서 그런 것이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자, 5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미리 내 생활의 수준과 내 지출과 종합적으로 보고서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인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광신자처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 정도가 아닌 것을 조절해서 적당한 선에서 준비한 헌금이 참 헌금답다. 간혹 어떤 분이 고백을 해요. 교회 와서 생각나서 차 끌고 나가서 11조 뽑아다 넣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헌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헌금 봉투를 보고 뭐를 보는 게 이때 생각난다. 그때 해도 훌륭하죠. 어느 교회는 그 ATM기라고 하나요?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안 달아주나? 예. 그러니까 이분은 헌금을 하는데 준비라든지 정성이 없이 그냥 자기 직분이니까 의무니까 하는 거지. 정말로 제가 서글프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신앙이 건강한 분들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정도가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어도 믿음이 없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아내는 전업주부고 생활비를 못 벌어와요. 근데 남편이 11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대화하고 허락받아서 생활비로 준 생활비 중에서 내 아껴도 11조 하겠다. 그건 괜찮지만 전체 11조는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편 수입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분은 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훔쳐서라도 그냥 11조 하던구만.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면 못 써요. 남편이 근데 부부가 같이 벌어왔다. 근데 남편은 믿음이 없이 11조 하기를 원치 않다. 그럼 남편 건 안 하고 아내가 벌어온 거는 11조도 되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싸울 일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11조 한 거 하나님 기뻐할까? 니들이나 먹으라 그럴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돈에 약하잖아요. 또 현실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돈이면 매수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도 보면은 돈 주고서 성령을 살 수 없냐고 심하게 책망하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영혼이 선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선하게 쓰이는 거고, 영혼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악하게 쓰이는 게 돈인데요. 근데 돈은 정말로 건강하고 무탈하고 돈이 있으면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다면은 타락을 흘러가게 돼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 헌금 미리 준비하시지요. 감사금 준비하시지요. 11조도 준비하시지요.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뭐 성직자 되기 전부터 우리 애할머니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봉투가 있어요. 11조 봉투, 감사금 봉투가 따로 있고 책값, 뭐값 해서 봉투가 10몇 개가 됩니다. 쫙 깔아놓고서 다 넣어요. 사례비가 나오면.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준비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굉장히 비교하는 거를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저분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 이런 사람 헌금 줄게요 또.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헌금을 힘겹게 하시지. 근데 물론 영성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는 분은 제가 뭐 문제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하실만 한데 또 그 씀씀이를 보면은 굉장히 씀씀이가 큰데 내가 그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처마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 마음에. 인색함을 볼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누구랑 비교하고 뭐 누구 앞에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대화해서 하면 가장 좋아요. 저는 꼭 묻습니다. 남편하고 대화했냐고, 아내랑 대화했냐고. 내가 어떤 상담을 할 때도 부부가 합의된 것은 내 상담보다 효력이 높을 확률이 높다. 나는 부부의 합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제가 인류 부흥 강사가 못된 게 헌금을 많이 못 빼서 그렇다니까. 자, 준비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고요. 6절, 7절,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이 목사님 뭐 적게 내고 많게 내고 신경 쓰지 말라더니 금방 거짓말이잖아요.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그랬는데 많이 심어야지요. 그런 적다 많다가 아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참 제 설교가 쉬운 설교인데 어렵다고 하는데,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걸 들으려면은 100의 힘이 필요해요. 100. 잘 들으세요. 100의 힘이 필요한데 나의 최선은 10이에요. 10. 그리고 A의 최선은 10이고 B의 최선은 50이고 C의 최선은 80이에요. 그러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무조건 10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10이 10명이 모여야 이거 들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 3차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내게 최선이 10이에요. 근데 9를 했어요. 그럼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말합니다. 참 쉬운 말을 어렵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100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내게 있는 최선이 10이요. 10인데 9의 힘을 썼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1번. 그 다음에 50의 힘이 있는 사람이 40의 힘을 썼어요. 9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50의 힘이 있는데 40의 힘을 썼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근데 70의 힘이 있는 사람이 69를 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요? 근데 9를 한 사람이 10을 했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럼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러면은 9를 하다가 10을 들리는데 10인데 9를 한 사람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는데 69를 한 사람이 70이 최선 70을 들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하니까 들린다고 생각하지 70이란 완전히 채워서 들린다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의심이 들죠,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100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의 힘이 있으면 막 들리지고요, 확. 그런데 사람마다 10, 50, 20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100%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의 100%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순교가 의대하냐? 순교는 더 이상 숭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0의 힘이 있는 사람이 69가 들리는 게 아니라 10에 있는 사람이 10을 하면 들린단 말이에요. 헌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10에 있는 사람이 10을 하는 헌금이 많이 한 거예요. 70에 힘이 있는 사람 50 하면은 것은 10보다 5배를 많이 했지만 70인데 많이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많다 적다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이 그렇게 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안 해요, 보통.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하고 팔씨름을 하면 사울 왕이 유리해요, 다윗 왕이 유리해요?
근데 골리앗하고 목숨 걸고 싸우면은 사울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이게 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하고 사울하고 80을 하면 누가 이겨요? 100번도 사울이 이기지요. 그럼 수학적인 계산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5의 힘밖에 없지만 100%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95는 하나님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90의 힘이 있는데 지금 10도 힘을 안 써.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환경이 어렵거나 조건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말이 맞지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죽이는 사울이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이를 가려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사울이 이를 바득바득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신령한 강사에 오시면 저랑 얘기를 하면 제가 본 거랑 일치합니다. 목사님 그분 누구지요? 누구라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네. 이제 우리끼리 많은 소리예요. 누구는 어떠냐? 뭐 얘기하면 그분은 많이 하는데 적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돈 많다고 부담되고 돈 없다고 부담 안 되고 그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부담 안 되고 헌금 적게 한다고 부담되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프로테지로 설교가 들린다는 이 말이에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다 바쳐라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되게 좋아해. 있는 사람은 힘들어하고. 여러분, 없어서 다 바치라는 게 기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있어도 다 바쳐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게 큰 믿음인데,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울 때, 100살에 난 아들을 20살 이쪽 저쪽에 달라는 것은 완전히 반칙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나쁜 분이요. 근데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내놓으면 그때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약속의 자녀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도로 뺏었다 줄망정 뺏는 경우가 많아요. 욥한테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배는 더 주시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헌금 생활에 실패하냐면 참 난 안타까워요. 무슨 로또 복권이 타는 것처럼 오늘 100만 원 하면 다음 주에 1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그러지 않아요.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데가 의기상하게 올 수도 있고, 내 아들 때 올 수도 있고, 손자 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 와요. 물에 던지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립니다. 누구 도프가 뭐 한 거. 나중에 보면 나한테 막 들어올 때 보면 가만 생각하면 공짜가 없더라고. 내가 힘겹게 섬겼거나 사랑했거나, 우리 애들은 못 사줘도 노트북까지 못 사줘도 패드? 난 잘 몰라. 아이패드라고 하고, 삼성은 뭐라고 그래요? 태블릿 PC?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사줘서 감동이 오면 저는 해버립니다. 그냥 감동대로. 그럼 나중에 보면은 100배도 더 들어와요. 아니, 그렇다 내가 100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없으시면 뻔뻔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오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와서 청소하시거나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돈으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지간하면 돈으로 하려는 시대이기 때문에 몸으로 힘든 거 할 때 훨씬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난 이 설교하려면 속이 너무 아픈데요.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나쁜 놈, 1달란트 받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것과 5달란트 받은 것을 비교해서 이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100%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 100% 열등감 빠지거나 절대 영적으로 안 좋은 정서가 옵니다.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 됐는데 주인의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데서 가서 몰래 가서 벼 베와라 이렇게 시킨다는 뜻이에요.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그리고 좋은 은행 가서, 신한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적금도 안 들어오고 통장도 안 주면서 털어오라는 얘기지. 그렇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이거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 거라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수건에 쌓아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에 쌓아두고 땅속에 파묻어둔 것은 헛된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게, 돈을 안 남긴 것도 화를 내지만 하나님을 너무 악하게 보는 게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하게 보는 게 의식이지만 무의식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왜 나쁘게 봐요? 인간관계도요, 의식은 나와 사이가 좋은데 무의식을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뭐 0.2초도 안 걸려. 근데 여러분들, 의식이 무시한 것보다 무의식 무시한 것이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기도응답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의식이 믿으면 무의식도 믿어야 돼요. 의식이 믿어 무의식이 믿으면 무의식은 영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마음, 무의식, 의식, 무의식, 영, 하나는 이게 통의 통로거든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부모님에게 거절만 당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가 세요.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속에서는 안 될걸, 절대로 안 될걸. 이게 강하게 믿습니다 의식을 할수록 속에서는 안 될 거가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헌금이나 봉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기를 또 한 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한테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더 솔직히 말합시다. 신랑이 주면 받기가 쉬운데 자식이 주면 어때요? 괴로워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 우리 같이 사는 여자를 보니까 그래. 내가 주는 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요. 근데 아들, 딸이 주면은 아주 괴로워가지고 그냥 나를 어떻게든 해서 몇 배 보태서 보내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속으로 하는 좋은 방법자는 뭐냐면 돈 관계 맺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돈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돈을 전혀 안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북으로 가요.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돈이. 그리고 또 안 좋다는 것과 잘못했어요. 자, 7절 한번 봅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기절입니다. 정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인색함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로 보면은 네가 네 수준에 맞게 하고 아까워 하는 마음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지만,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저를 굉장히 전도사 때 저를 귀중하게 보고 저를 키워주다시피 한 병원 원장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를 굉장히 아끼고, 성진이 태어날 때 우리 참 한 달에 사례비 2만 원 받을 때 2만 원도 이모부 교회에서 10,000원, 지방에서 10,000원, 그래서 2만 원으로 살 때, 그 가난할 때인데 그 집이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았을 거예요. 살 때인데 하루는 그 분이 여전도 총여전도 회장이라
대천 침례교회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뭐 누군지도 모르실 테니까. 그 여전 헌신 예배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 의사 원장님, 병원장님 부부의 생활을 모르지요. 뭐 시댁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오시면 잘해서 섬기면서도 가지 말라고 하지 말 말해놓고서 안 가면 뒤에 가서 욕한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잘 차려서 최고 정성 들여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처잡소 그런다. 그랬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시어머니랑 갈 때 심하다는 걸 그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배 끝났으니 저를 조용히 불러. 이게 되게 똑똑하고 이쁘고 막 무서웠거든요. 전도사가 떨리더라고. 독한 권사가 부르니까. 갔더니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어떤 년이 얘기했어? 그러면서 집다 누구지? 어떤 년이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떤 놈이 했냐고. 어떤 놈은 더 안 했는데요? 나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 이렇게 지독히 미워한대요. 왜 그래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남편이 하여튼 고대 약대를 갔다가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라 고대 의대로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가 됐는데 옛날 의사들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부잣집 딸이고 귀한 집 딸인데 입만 벌리면 니까지 있게 의사 신랑 만나 호강하고 니까지 주제에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밉지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보내드려도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려도 이까지 거 저까지 거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요. 옷 사러 가면 이까지 저까지 가도 쫓겨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옷 사러 갔다고 옷가게 주인한테.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면 거의 비상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도 한 번도 잘했다 칭찬하거나 한 번도 만족하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을 엄청나게 차리면서 뭐라고 하나 속으로 처잡소. 늙으니 빨리 먹고 가. 평생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잘못이고 죄인 줄 몰랐다고. 이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한 두 번 얘기했지요. 미국에서 어느 장로님 돌아가실 때 그 장로님이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장로님입니다. 교회를 한 50개 가까이 개척했어요. 한인교회를. 그리고 신학생들을 한 200명 이상 도운 분입니다. 얼마나 아마 여러분 돈 많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양반이 50대 후반기쯤인데 암이 왔는 암이 3기가 와서 4기가 돼서 5기가 돼서 몇 달 만에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장로님이고 신앙적 헌신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걸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여쭤본 거예요. 장로님 이제 의학으로 안 되고 하늘나라 가시는 순서만 남았는데 하늘나라 가실 준비는 되셨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아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프고 쓰리고 해도 주님 부르시니까 가야지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정기만 안수집사님, 정기만 장로님, 최정순 장로님 부근디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나다로 돌아가셨는데 진짜 고생 안 하셨습니다. 나도 폐암까지 돼서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평생에 지은 거 다 고백하시는데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 신현마 목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특히 사모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는 보통 이거 평생 살아온 거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난 혹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죄를 100% 고백하고 신앙하는 경우 하나님이 살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그 임상 있게 했더니 하나님 안 살려주시니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좀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나한테 돌아가시는데 말이 거기까지 갔나? 그 장로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힘들어도 믿음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화를 펄컥 내며 그러시더래요. 예수 얘기 징그럽다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하고 따지더랍니다. 내가 신학생을 300명 400명을 도왔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이럴 수 없는 분이다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안 믿고 중생도 안 했는데 11조를 해. 그럼 내가 전화를 해주고 싶어. 11조 왜 해요? 지옥 갈 텐데. 해주고 싶어. 근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데 또 11조를 하고 헌신하니까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좋아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11조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왜 이 설교하냐면 100%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없으면 예수만 안 하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11조 하지 마세요. 헌금 미쳤다고 해요. 미친 거지 그게 왜 해? 아, 그렇지. 전기세는 내야지 하기야. 여러분 어때요? 제 해석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와요? 좀 자유스러워요? 아니 부담이 돼요? 자유스러워요? 저는 헌금 설교할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 가난하셔도 어려워도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분은 막 괴로워해. 그분은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뻐하고 막 힘을 내야 되는데 그 괴로워할 놈은 졸거나 뻔뻔해. 진짜 환장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도 나는 헌금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죽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 때 구정 때도 우리 교인도 너무 착해. 나한테만 사오면 됐지 뭐 부목사 것까지 다 챙겨.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사오라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걸 다 착한 교인들인데. 그런데도 헌금 설교하거나 뭐 하면 막 얼굴이 쪼그러들어 죄송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믿음이 커요. 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건데, 그럼 속이 상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특별히 죄는 괴로워하더라도 헌금에서는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자유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아요. 이런 경우는 가끔 있지요. 구레니오 시몬처럼, 그죠? 일생에 몇 번쯤은 억지로 십자가가 필요할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했다고 한다고 보면. 자, 그러면서 10절이 비밀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쭤봅시다. 수입의 10분의 1은 씨예요,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요. 남이 다 시장에 가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오쟁이 봄에 저기 싹 튀울 시오쟁이 가져가서 팔아서 국수 사 먹고 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건국 초기의 실화인데요. 어느 인디언 마을을 기병대가 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갔는데 한 200가구 정도 사는데 다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는데 집집마다 수색을 해보니까 씨가 다 있어. 집집마다. 그거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씨가 막 이만큼씩이 집집마다 200집이 다 있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봄에 뿌릴 씨요. 그때 기병대장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벌하러 갔다가. 죽을지언정 씨니까 뭐 안 먹는 거예요. 내년 봄에 살아보면 씨가 있어요. 뿌릴 거 안 익었어요. 이게 씨예요. 우리들의 시간에 씨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 뿌려야 될 씨. 우리들 물질에 씨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 심어야 될 씨. 우리 인간관계에 반드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씨가 있어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씨와 먹을 양식.
그런데 많게 적게는 씨는 반드시 들이되 씨가 아닌 것 중에서도 내 믿음이 좋아서 씨를 많이 띄는 것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씨만 딸랑 띄고 더 이상 안 심는 것은 적게 하는 거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할 말은 많은데 11조를 안 하고 다른 헌금을 11조보다 많이 한다.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11조는 안 하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하거나 하는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것은 헌금한 거 아니에요. 11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순서를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지요. 저는 뭐 돈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백향목기를 추석하는데 11조를 갖다가 구제를 해요. 아니 11조를 하고 나머지 구제하면 상관없지만 11조를 구제를 해요. 또 11조를 시골교회를 보내요. 심정은 이해돼요. 또 오빠가 선교하니까 선교비를 보내요. 나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재정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를 청해서 얘기를 해야 돼. 상황을 쭉 얘기하고서 우리 오빠가 선교사님인데 내가 안 보내면 생각이 어렵다. 또 농촌교회 이렇다 해서 내가 11조를 여기 본할 테니 목사님, 재정 장로님 11조 이상을 보내줄 수 있지요 하면 어느 목사가 싫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경희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가만히 이렇게 부자요. 수업료를 강남대로 보냈어. 그럼 경희대학교에서 졸업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저는 꼭 11조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고향교회 섬겨둔 너는 상관없어. 그러나 뭘 따라 질서와 절차를 따라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이라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옥합을 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11조 생활에는 칭찬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에 칭찬받을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돼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감사헌금이 좀 약해요. 두 번째는 절기헌금이 많이 약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생활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뭐라고 못하지만은 약한 건 사실이지요. 자.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아까도 귀여운거 연합회에서 집에 가면서 욕했을지 몰라요. 아, 무슨 1시간씩 설교하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헌금 생활이 부담스러웠던 거, 헌금 생활이 괴로웠던 거, 쓸데없이 불편했던 거 이제 자유하시고요. 또 제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 질서에 안 맞았던 거 질서에 맞추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11조는 참 잔인한 말 같지만 무조건 빚전은 어떠냐. 11조를 하면은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고 11조 안 하면 빚을 늦게 갚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많다고 해서 선교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를 소홀히 하면은 갚기는 갚지만 늦게 갚아집니다. 힘들어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계산상은 안 맞지만 빚이 빨리 갚아져집니다. 이게 수학과 계산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가계부를 안 씁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보면 가계부를 초월하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살더라고요. 가계부에 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